오늘 또 새 학생이 오셨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배우는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되고 언어가 되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늘도 사용하셔서 오직 주님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입술에 말씀을 담으시고 성령님이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우리 계속해서 오늘도 기도에 대한 공부를 계속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갑시다. 우리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이요?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주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 이제 기도에 대한 이제 출발을 우리가 공부에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도를 우리가 할 때 여기서 이제 기도를 그러면 기도가 왜 필요한가를 먼저 잠깐 생각해 보죠. 우리가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왜 기도하세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아버지께 아뢰었고 구하고 예. 오케이. 믿는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네. 오케이. 또 기도의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 있어서 기도하겠죠? 그렇죠? 필요. 그러니까 필요한데 내게 없어요. 그걸 이제 결핍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결핍. 이제 요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공부를 요한복음에서 할 때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 목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그쵸? 이게 목자가 없어도 괜찮은 우리라면 예수 선한 목자? 그럼 뭐 좋은 분이네. 그리고 그냥 나랑 상관없이 이렇게 두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예수 선한 목자가 필요한 존재, 즉 양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환경이 광야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목자는 이런 선택이 아니라 꼭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선한 목자가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선한 목자를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 선한 목자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 선한 목자를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으면 되는데 이 답은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언가 필요한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다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 생각했지만 오늘 8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구하는 것, 즉 그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이방인, 그 다음에 우리라고 말을 하는 즉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 이것이 같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같으면 안 된다. 이게 같지 않다라기보다는 같으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똑같은 걸 구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를 들면 배고픈 사람이 뭘 구해요? 그죠? 빵.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은 좀 머리가 있으니까 이제 고기. 이제 뭔가 우리가 먹을 거 구하잖아요. 그렇지? 목말라요. 그럼 뭘 구해요? 물. 추워요. 따뜻한 거. 힘들어요. 그러면 좀 편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게 이방인들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뭐냐면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할 필요가 없다. 그건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에게 알고 다 준비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근데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잘못된 걸 구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분명히 우리가 없어요. 우리도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또 목마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가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다 다르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보는 결핍만 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 이면에 있는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것.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의 시작이 뭘로 되어 있냐면 창세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창세기로. 창세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이야기가 출발이에요.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주시면서 그 사람을 동산에 갖다 두세요. 동산에. 거기다가 돈을 주신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어요. 그냥 동산에다 갖다 놔요. 그런데 그 동산에 갖다 놓으셨는데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어여 두셨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더 필요한 모든 것을 거기에 공급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따로 가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은 거기서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는 경작하고 지켜라. 두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면 사람은 여기서 예를 들면 집을 짓는 법을 배운다든지 또는 뭐 돌을 모으는 법을 배운다든지 뭐 이런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걸 잘 경작할 수 있겠습니까? 경작하는 법을 구해야 되겠죠. 또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내가 지켜야 되겠습니까?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즉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구해서 받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은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벌거벗은 채로 동산에 와 있어요. 난 옷이 필요한 것 같고 또는 뭐 나는 돈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나는 뭐 큰 집이 필요한 것 같고 이렇게 구하면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이에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님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즉 기도는 우리가 무언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것이 시작이에요. 부족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보여주신 거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를 보여줬을 때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자랑만 쭉 해놓고 나 잘했지요?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옳다함을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는 뭘 받고 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받고 갈 게 아무것도 없어서 빈손으로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와서 받고 가야 돼요. 응답. 그래서 성경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뭐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런데 기도는 많이 했는데 빈손으로 나가는 게 우리의 태반이지 갖고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받고 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나가느냐는 말이에요. 그거는 이방인의 세계 속에서 이방인처럼 구한 것을 우리는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저가 옳다함을 받고 갔다. 또는 성경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구했기 때문에 받지 못한 삶을 반복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need, 필요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너희는 이것이 필요한 거야 라고 준비하신 것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처음 이제 만드시는, 이제 불러내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딱 정해요.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정해갖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고향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라 그래요. 그러면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꿔놓으면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삶의 방법을 떠나라는 거예요. 또 그가 필요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떠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도움, 방법, 수단, 능력, 그 모든 것이 필요한 세계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그를 가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이런 땅이 있는데 좋은 데는 이미 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근처에 가서 이렇게 좀 살아보려고 얼쩡얼쩡 거리는데, 여기 제일 필요한 게 그 당시에 물이에요. 왜? 여기 메마른 지역이니까.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데 사실은 물이 있는 곳은 이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자기가 우물을 팠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이삭 때도 마찬가지고 야곱 때도 이제 그 얘기가 이어지는데, 그 말은 뭐냐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무 데서나 우물을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가라고 하는 대로 갔어요. 멈추라고 하는 데서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써보면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왔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는 뭐와 똑같은 거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끌어내시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어떤 날은 움직이게 하시고 어떤 날은 멈추게 하세요. 그러면 움직이든 멈추든 그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그들에게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 그에게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입고 생존할 수 있는 삶의 일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여기 그 다음에 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아브라함을 경계한다 이 말이에요. 가까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바꿔놓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희가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네가 낳는 건데, 그래서 너는 너의 후손을 그런 사람을 낳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을 낳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낳는 것조차도 뭐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능력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바로 후손을 얻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철저히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먹는 건 블레셋 사람하고 똑같은 거 먹는 거예요. 그가 보는 하늘 똑같은 하늘이에요. 그가 살아가는 환경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입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느끼는 거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부르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놓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아브라함아, 이제 네 후손들은 이방 땅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 하게 될 거야. 그래야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거야. 이제 이 말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 결국 야곱 지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제 이민을 가요. 그곳에서 생활을 시작해요. 처음에는 환영받으며 들어갔죠. 왜? 애굽의 총리가 야곱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모셔온 거니까 얼마나 잘 모셔왔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막 오늘날로 말하면 비행기 1등석 탁 해갖고 미국으로 쫙 모셔와서 워싱턴 DC의 근교에 넓은 초장에 딱 자리 잡아놓고 근데 프레지던트도 딱 만나게 해주고
이게 프레지던트가 또 아유 고맙습니다. 당신 아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나라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십시오. 뭐 이렇게 대접받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바이든이 우리 프레지던트가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시 이제 나왔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대통령만 되면 니들 다 죽었어 이제.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사람이 못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이 사람은 내가 되기만 하면 다 죽었어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를 환영해 주던 사람들이 바뀌고 나니까 뭐예요? 이전에 환영받았던 사람들은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가 돼요. 노예가 되고 나니까 그 애굽에서 살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아, 여기 살기 좋은 땅이고, 뭐, 먹을 것도 많고, 뭐, 다 좋았는데, 갑자기 노예가 되고 나니까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그들이 노예가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뭘 찾기 시작했을까요? 노예가 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원하는 게 뭘까요? 자유. 자유죠, 자유. freedom. 해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노예가 됐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방을 구해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에 갇혀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결핍에서 시작해요. 결핍. 뭐가 없어져요? 자유가 없어져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다 풍성하고 여유가 있을 때 못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걸 뺏겨요. 모든 걸 뺏기고 나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게 먹을 것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자유가 중요한 거구나 이 말이에요. 자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광야로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결핍이 생겨요. 무슨 결핍이 생겨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또는 민수기도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낫어 그래요.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는 얘기하는 거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기도 줬고 파도 주고 마늘도 주고 부추도 주고 수박도 주고 먹을 걸 줬어요. 또 잠잘 때도 줬어요. 죽으면 묻을 무덤도 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광야에 나와서 모세한테 하는 말이 항상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 죽을 데가 없어서 묻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왔니?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네? 우리가 정말 배고파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차라리 노예일 때는 주인이 알아서 먹을 거라도 줬어. 그런데 그들이 그 노예일 때 뭐예요? 먹는 거 갖고 해결하지 않는 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해방돼서 자유를 얻고 나니까 다시 다른 결핍을 찾아내기 시작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러면 여기서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셨다면 지금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의 이 억압, 또 다른 억압이 생겼으면 거기서 자유케 해주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야 이쪽 주인이 낫더라. 그래서 이 주인은 먹여가면서 일 부렸어. 입혀가면서 일 시켰어. 그런데 왜 먹였고 왜 입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줬죠? 그렇죠. 부려먹으려고. 부려먹을 만큼만 준 거예요. 그리고 부려먹을 수 없으면 그냥 갖다 버렸어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살려달라고 애를 썼는데 막상 이렇게 되고 나니까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 믿으면 우리는 잘 될 줄 알아요. 복 받을 줄 알아요. 그런데 막상 예수 믿고 나니까 해야 될 것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갖고 싶은 거는 안 생긴단 말이에요. 가끔 어떤 사람들 보면 아이고 나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냥 난 돈도 잘 벌고 뭐 가정도 다 이렇게 좋아지고 뭐 이런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100만 명이 한 명이야. 100만 명이 한 명이야. 근데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100만 명이 한 명밖에 없는데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하고 쫓아가 봐야 안 돼요. 안 돼.
목회하는 사람들도 이제 제가 가끔 요즘 이제 그 젊은 목회자들하고 대화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소원은 뭐냐면 꿈에도 소원이 교회 커지는 거야. 꿈에도 소원이. 그러니까 교회를 커지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배우려고 여기서 쫓아다니고 저기서 쫓아다니는데 보면 다 큰 교회의 목사님들을 쫓아다녀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다 이병철 씨가 될 수 없고 정주영 씨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 5천만 명 중에 한두 명씩 있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4,999만 9,998명은 그 사람처럼 못 돼요. 그런데 못 되는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고 싶어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일어나서 똑같이 먹고 똑같이 일한다고 그 사람처럼 돼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병철 씨는 행복했을까? 정주영 씨는 만족했을까? 배불렀을까? 아니면 어떨 때는 거지가 부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똑같은 탕을 놓고 밥상 차려놓고 앉아서 불고기 놓고 싸우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콩 반쪽 가지고 너 먼저 먹어, 너 먼저 먹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불고기 놓고 싸우는 사람은 콩 반쪽 놓고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부럽지 않을까요? 이게 나에게 매일 먹는 고기 이건 진부하지만 내가 콩 반쪽을 넣고 서로 먹여주는 그 아름다운 사람을 나는 왜 가질 수가 없을까? 내 옆에 온 사람들은 다 돈을 도둑질하러 가려고 오는 사람만 보여요. 내 돈이 부러워서, 내 돈을 갖고 싶어서, 내 자리를 뺏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삶이 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핍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또 다른 결핍을 만나요. 결핍을 만나니까 그들은 차라리 애굽이 답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못 돌아가게 해요. 꽉 막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못 가요. 못 가니까 그들이 그 다음에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도 하고 별걸 다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반복되면서 보여줘요. 너 먹을 거 필요하지? 그래 내가 먹을 거 줄 수 있어. 그래서 만나를 주셔요. 먹을 거. 또 물 없지? 바위에서 물도 주세요. 옷? 하나님이 새 옷은 안 주셨는데 옷이 더러워지질 않아. 아니 옷을 좀 입고 싶은데 아니 닳지도 않네.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 광야를 걸어가는 신발이 항상 깨끗해. 이게 좀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못 쓰게 됐잖아요. 이렇게라도 얘기할 텐데 야 너 신발 멀쩡한데 뭘 새 걸 달라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필요한 걸 하나님이 다 주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고 봐서 생활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들 뭐라 그러면 맨날 똑같은 거 매력 없어요. 하나님. 나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사실은 그들은 매일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가까이 가고 있다는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여전히 애굽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커요. 이 속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서 진짜 나오려고 했던 것은 진짜 나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가난을 벗고 싶었던 거고 억압을 벗고 싶었던 거고 고통을 벗고 싶었던 거지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때 이제 아이들이 하는 질문 속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얘기하니까 그럼 선생님은 천국 가고 싶으세요? 그 선생님 네 그랬단 말이에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랬더니 그러면 선생님 하나님 앞에 오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네. 네, 우리 죽어야 천국 간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할 말이 없죠. 왜? 자기도 막상 생각해보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분명히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간절히 가져요. 그런데 여기로 가고 싶은 마음을 간절히 갖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아주 심했어요.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위협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왜 신앙인들은 여기로 가려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애굽에서 그냥 좀 잘 살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그것을 굉장히 막 땡큐 베리 머치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여기서 핍박이 없어요. 맞아요. 우리는 여기서 고통을 안 느껴요. 여기서 얼마든지 달콤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기 때문에. 철저히 하지 않고 적당히 하기 때문에. 철저히 하면 반드시 결핍이 생겨요. 어떤 결핍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움직이고 싶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아멘. 이런 일들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결핍을 놓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결핍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만 구해. 마실 것이 없으니까 마실 것만 구해.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처럼 육체적인 것만 가지고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씨름하고 구하고 매달리고 막 하는데 안 되면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 나 금식할 거야? 나 철회할 거야? 안 좀? 하나님 철일 기도할 거야? 하나님 막 협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이 기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때 자주 쓰는 그 주님의 가르침 중에 그런 게 있죠. 한 과부가 있었어요. 억울한 일을 만났어요. 근데 풀어줄 사람들은 누구예요?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얼쩡대도 아는 척도 안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과부가 이 재판장을 만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갖고는 지나가기만 하면 바지가랑이 붙이고 늘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귀찮아서 들어준다. 또, 친구가 밤에 찾아왔어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거 줘야 돼. 근데 옆집에 그렇지 않아도 보니까 잠자기 전에 빵 냄새가 났거든요. 고소하게. 그 빵이 있겠어요. 찾아가서 빵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나 잠자는 중이야. 가. 그래서 계속 두드리니까 그냥 화가 나고 나와서 잠도 못 자게 그냥 떡까지 가. 그리고 확 던져줬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친구, 이웃이기 때문에 떡을 준 게 아니라 귀찮아서 줬다. 그러니까 과부의 얘기도 이 빵을 준 이야기도 귀찮아서 주는데 그러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래요. 그러면 거기 가르치는 내용이 뭐예요? 끈질기게 조르면 하나님이 귀찮아서 응답한다.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데 너희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 아니니? 좋은 아버지 아니니? 그러니까 대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도 그 정도는 한다. 그런데 좋은 아버지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보죠. 거기다가 하나님이에요. 이미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답이 뻔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좋은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너에게 주려고 하고 계신다. 아멘. 그러니까 답을 못 받는 건 뭐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주려는 것과 내가 받으려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려는 것과 내가 받으려는 것이 똑같으면 우리는 뭐예요? 항상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려고 하는 응답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배가 고파서 빵을 구했어요. 근데 빵을 하나님 어떻게 주세요? 그냥 주지 않아요. 빵을 줄 때도 법이 있어요. 언제 나가서 얼마만큼을 구해와야 돼요. 그리고 많이 가져와도 남겨놓으면 안 돼요. 근데 어떤 날은 또 나가면 안 돼. 그 전날은 갑절을 구해와야 돼. 이런 법을 주세요. 근데 그 법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이것을 빵을 내 욕심으로 구하는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그 하루의 삶을 위해서 구하는가. 두 번째는 빵을 구하는데도 항상 뭐가 있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너 빵을 가졌는데 너 우리가 있니? 우리가 없으면 그건 뭐예요? 탐욕이에요. 우리가 있으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의를 실천하는 삶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꼭 법이 있어요. 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빵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안 주신 이유는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불평을 통해서 막 하나님 안 주시고 막 괴롭히시고 왜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서 항상 하시는 하나님의 법의 말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법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은 말씀 또는 율법, 계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신약에 와서도 그것도 예수님이 뭐래요? 하나님 복음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복음이 필요하냐?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은 뭐예요? 내가 나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죽음을 앞에 뒀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것이고, 지옥이 나의 삶의 미래이니까 천국이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무언가 나에게 결핍이 있다는 말은 다른 방향에 뭔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반대편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뭐예요?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배워야 되고, 음성을 듣는 다음에 그 길을 걸어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119편에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듣고 배우고 지키는 법을 알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 나를 바르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들었고 바르게 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갈 이유를 만들어줘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꼭 필요한 건 뭐냐면 기도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네가 지금 빵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내 말씀이 없는 게 문제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건강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것이 문제야. 네가 지금 이 땅에서 뭐 돈이 필요하고 뭐 성공이 필요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믿음이 없는 게 문제야. 하나님 무언가 나에게 지금 진짜 영적인 결핍 무언가를 나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적인 결핍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출발점은 똑같을 수 있어요. 배고파. 어디서 빵을 구하지? 이방인들은 국어를 해서라도 구해야지. 또는 투잡을 뛰어서라도 내가 돈을 만들어야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성실히 살고 부지런히 살지만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그 귀를 기울여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명령을 반드시 주고 있어요. 배고픔이 해결 안 되는 수는 많아요. 우리가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 수도 많아요. 가난이 해결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던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안식이 돌아올 수 있어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모습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고난을 겪는데 고난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저를 버렸구나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룰 수 있구나. 이루게 되는구나.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확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내가 배고픈 것이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배고픔 속에서 내가 배고플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완성되고 있다면 그 배고픔을 나는 감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고통이라면 또 내가 정말로 내 죄 때문에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라면 하나님 이 죄에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정말로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가 받고 누리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달라짐을 알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보면 산상수훈 속에 한 복판에 있어요. 주기도문이. 그러니까 우리 산상수훈 시작이 뭐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얘기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보면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 이야기가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그 사이를 두고 간 복판에 주기도문이 딱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주기도문은 딱 띄어서 우리가 배고플 때 오늘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다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만 100번 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다고 절대로 일용할 양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앞뒤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딱 붙여놨을 때 따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화가 만들어지고 융합이 만들어져서 자연스럽게 맞아. 가난한 자의 천국은 이 주기도문에 답이 있어. 애통하는 자의 위로는 주기도문 안에 답이 있어. 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위로 주시기 위한 기도로 이 기도를 알려주신 거니까. 또 우리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내라.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같이 가져라. 뭐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감길에 화해하라. 또는 비판하지 마라.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은 보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주기도문 앞뒤로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건 주기도문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주기도문은 그것들 속에서 비판하지 않으려면 주님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내가 남의 눈에 들보를 보지 않고 내 눈에 들보를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는 이 눈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른손이 범죄하면 잘라내라고 하셨고 왼손이 또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가능하게 합니까? 주기도문에 답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기도하면 그리고 이거에 응답을 받으면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주님이 그래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왜?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주님의 길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 또는 율법을 내가 지키며 살아왔던 나의 삶 속의 습관과 삶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걸 내가 어떻게 그러면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럼 이렇게 기도해. 이게 답이야. 내가 기도하는 거 너희들 보았지? 바로 이 기도를 나는 하고 있는 거야. 너희도 이같이 기도해.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9절만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6장 9절. 6장 9절 돌아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그래서 시작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하는 장면이 우리가 쭉 그 과정을 밟고 왔는데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한 1000마디가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어요? 천국이요. 천국은 뭐예요? heaven. 하늘이라는 얘기야. 하늘. 회개하라. 하늘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이야. 하늘이 가까이 왔어.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지금 갈라져 있었는데 저 위에 있던 하늘이 지금 내 앞에 와 있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로 시작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예수님 말하는 천국이 그 다음에 예수님 지나가다 보니까 뭐라 하냐면 천국이 이미 너희 가운데 왔느니라 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천국이 거의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한 거야. 천국이 거기 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천국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 우리가 있었는데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회개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오게 돼 있어요. 약속이. 이건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로 내가 들어가려면 그 나라에 내가 환영을 받으려면 회개해야만 나는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뭐예요?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돌아가신 아버지한테도 우리가 아버지 그러죠. 그러나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왠지 거리가 멀어요. 올 수도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다녀왔니? 이럴 수 있는 아버지가 만약 계시다면 그러면 아버지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는 어딘가 먼 이승에 계신 아버지인데 지금 살아있는 아버지는 문만 내면 어서 와라. 그러는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이 이제는 이들은 때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때가 되었으니 너희들은 이제 그것을 맞추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구하고 길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운데 우리 가까이에 내가 손을 내밀면 만날 수 있고 내가 얼굴을 들면 볼 수 있고 내가 식탁에 앉으면 함께 밥을 나누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이 부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으면서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속에서 또 하나 생각해야 할 두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면 우리도 하늘로부터 온 자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하늘로부터 온 자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깨달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익범이라는 사람이 어떤 핏줄을 통해서 온 것, 그건 혈과 육이에요. 분명히. 그러나 우리에게 또 다른 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혈과 육으로 줄 수 없는 나,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으로만 내 속에 태어나는 또 다른 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나가 나로 깨달아질 때, 그 나가 살아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그 내가 없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멘. 그냥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새 생명을 낳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대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음을 감사하고 아직도 이 부름을 갖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저들이 정말로 저들을 모르는 무지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